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도 다윗의 승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셨고 다윗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겨요.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서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는요 10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와 은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어떻게 그가 무너져 가는지를 더 낱낱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1장을 보시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요 전쟁터에 이제부터 안 나가게 돼요. 다 알아서 잘하니까 나가서 다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밤 늦지막이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2절을 보실까요? 11장 2절을 보시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아주 가까워야 할 텐데요. 그렇게 가까울 수가 없거든요. 다윗은 왕궁에 살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가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인이 옥상이 보이는 그 마당에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히 멀리 보였을 거예요. 사람의 형체가 보일 정도만큼.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의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을 탐하고 싶은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욕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결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중간중간 나와요. 이미 다윗은 부인이 많았고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여인을 향한 그런 욕심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이었으니까요. 내가 말하면 다 되고 내 뜻대로 다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욕심이 발동돼서 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3절,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알아봐서 남편이 있는 여인임을 알았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4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라고 나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그런데도 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정을 통했습니다. 비정상적이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았던 다윗이 맞나? 여러분 죄에 눈이 멀면요 이렇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그냥 달려갑니다. 그것이 죽음의 구렁텅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오직 죄에 눈이 팔리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무섭게 책임을 이제 묻기 시작하세요. 다윗은 그래 그냥 내가 하룻밤의 실수였구나 생각하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했어요. 하룻밤 만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고 이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덮으려고 다윗이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임신했으니 이제 언젠가 밝혀지게 될 텐데 아무리 문제를 덮으려고 해 덮어지지 않자 결국 선택한 것이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 살아있는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를 죽게 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자기 힘으로 덮으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11장 27절을 보시면 그 남편이 다 죽고 나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이 죽고 27절에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12장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바로 죄를 지적하세요. 다윗은 그 죄에 회개합니다. 12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언뜻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단이 말하죠.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으세요. 이제부터 사무엘 하는요. 다윗 승리하는 이야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아들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고 아들이 자기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에도 막 반란 반역죄가 일어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켜서 나라에 큰 재앙들을 내리고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이 맞나 할 정도로 그의 영적 상황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물으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죄를 지어서 원수가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짓는 죄는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빌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는 안 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원수가 우리를 흔들 빌미가 되어서 그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한 여인을 더 얻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 걸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덮을 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이 다음 왕이 되는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이 여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굳이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세요. 수많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정상적인 부인의 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용서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이 죄인된 일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다윗과 비슷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때로는요 내 욕심이 올라오면 하나님 생각도 못해요. 그냥 욕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누가 상처를 받든 아프든 간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부르셨고 내일 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늘 깨어있어서 원수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거룩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